오신 내게 생명 되겠네. 이 무릎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진액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진액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진액가에 살겠네. 저 생명 진액가에 살겠네. 네, 올포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직접 차려주신 식탁, 그곳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먹었니?라는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인사말로 그냥 걸릴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밥은 먹었니?라는 그 말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때 기억나요? 저는 딱 이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지금의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긴장도 되고 했는데 딱 처음 보자마자 밥 먹었어? 이렇게 물으시더니 이제 김치찌개를 막 차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한마디를, 여러 마디들이 있는데 딱 한마디가 제 인생에 약간 좌우명이 된 듯한 말이 있었어요. 진이야,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겠니? 주님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아직도 움켜잡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 욕심들을 그때부터 싹 내려놓게 돼요. 시어머니의 식탁. 네. 네. 그 어머니 닮아서 제가 이 부엌을 이제 부엌이 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요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세종에 살고 있는데 세종에 또 수많은 부부들을 많이 저희가 상담을 해요. 근데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서슴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 식사의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식사가 주는 에너지와 힘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 가운데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여러 부부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식사를 차려줬을 때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식사의 힘이, 그 함께 밥 먹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밥이라는 거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우리 일상의 언어지만 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나 밥값을 하고 살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돌아볼 때면 좀 실망이 되고 또 울컥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한테도 밥값을 한 사람과 밥값을 제대로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밥값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는 알겠지만 제일 싫은 말 중에 하나도 밥값인 것 같아요. 저는 밥값은 식당에서만 계산을 좀 계산할 하고 때만? 집이나 교회에서는 밥값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밥은 그냥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먹여놓고 밥값을 해라, 왜 못하니? 저는 이게 너무 사실은 싫어요. 그래서 저는 밥값을 좀 요구하지 말고 그나마 가장 좋은 밥값은 즐겁게 먹고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게 말하고 이게 최고의 밥값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이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밥값을 제일 잘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제일 밥값을 못한 사람들이 또 그들이라고 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그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어서 참담한 심정인데 얘네들은 뭐 전혀 다른 쪽으로 서로 경쟁을 했었으니까요.
또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이나 안 하면 다행인데 뭐 예수님 뭐 감옥에 가면 같이 가겠습니다. 뭐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한 명도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쫓아갔지만 멀찍이 그냥 따라간 것뿐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신을 누가 수습했느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예요. 사실은 그 자리에 시신을 수습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뜻밖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아리마대가 자기 묘, 부자 묘에다가 자기가 부자니까 이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밥값을 못했어요. 예수님과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예수님이 많이 차려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또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가 다 예수님 앞에서는 밥값을 못한 인간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회복과 소망의 식탁으로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예수님, 그 괜찮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초대에 한번 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김한원 목사님 그리고 조동철 목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너무 초라합니다.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촌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신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새벽에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져야 하고 그들에 의해서 펼쳐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명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사실 갈릴리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14절을 보면은 세 번째 만난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부활하고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제자들의 태도는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부활과 상관없는 인생. 그게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는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21장에는 놀랍게도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3가지 비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만선의 기쁨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3년 전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마치 3년 전에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를 재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바로 물로 뛰어들어요. 나머지는 배를 저어서 오는데 베드로는 뭐 바로 헤엄쳐가지고 해안가로 달려오거든요. 3년 전 자신을 처음 만나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여전히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주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2번째는 모닥불입니다. 여기 이제 숯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이 모닥불, 숯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한 번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근데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오늘 또 모닥불, 그 안드라키아가 베드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베드로를, 제자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 그때는 넘어졌지? 그때는 실패했지? 근데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너 나 사랑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사명 주면 감당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3번째 회복의 장치는 뭐냐? 떡과 물고기입니다. 떡과 물고기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요. 14, 6, 9, 6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데 사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는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뭡니까? 떡과 물고기예요. 떡과 물고기. 똑같은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죠. 요한복음 특별하게 떡과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를 능가하는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자,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모닥불 앞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님 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낙심해서 낙향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상징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베풀어 주신 식탁은 회복의 식탁입니다. 사명의 식탁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실패했다고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실패했다고 넌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딱 하나입니다. 너 아직도 날 사랑하냐?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낙심되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 밥 먹었니? 이거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밥 먹자 이럴 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이 앙숙이었는데 그 화해 제스처를 사회적 메시지를 보낼 때 뭐예요? 꼭 어떤 식당에서 둘이 밥 먹는 거 언론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끼니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차원의, 사회적인 차원의, 경제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코드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이 밥 먹었니? 또 식사를 베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개인적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밥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이런 거죠. 넌 내 밥이야. 근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의 밥이야 라고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태어날 때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난 니네들을 위한 밥이야. 근데 이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바꿔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안스로포스. 또는 말씀이 몸이 되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소마. 그런데 거기에 헬라어가 뭐라냐면 말씀이 사륵스가 돼요. 이렇게. 사륵스라는 말은 고깃덩어리,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는 니네들의 고기다. 니네들의 밥이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는 자신의 살을 내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이 유지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는데 아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 영생의 존재로 너희들을 바꾸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우리 개인들을 위한 영적 식재료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한 잔치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끼나 먹고 뭐 사회적인 관계 회복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교회,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빈부의 차이들,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고 또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속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부자들은 맨날 연애하고 잔치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데 나사로는 밖에서 굶어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잔치를 베풀 때 아까 말한 14장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해라. 그러면 부활 시에 너희들이 갚음을 받게 되고 영적인 의미 있는 잔치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니네 잔치는 그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특징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뭐 친성을 듣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뭐 했냐? 날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때요? 음식을 나누고. 이게 예배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초대교회 특징은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사회적 위상의 회복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식탁 공동체에서 공격하는 이유는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사회를 무너뜨리는 신분 질서를 다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공동체만 주인과 노예가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로마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관계 회복인데요. 예수님의 식탁의 의미는 놀랍게 그 떡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이 베푸는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스로보니게 헬라 여인, 이방 여인이 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너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 너는 이방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떡 달라고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떡이라는 테마를 드러내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다음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떡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나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마가복음 이 7장 앞에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은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8장에 7병이의 기적이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은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누구만 깨달았어요?
수르보니 헬라 이방 여인은 부스러기의 의미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가복음 문전체 구조에서 보면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됐느냐면 이방 여인 수르보니 헬라 여인, 완전히 천국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마련한 이 잔치에 우리도 중심으로 초대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멸시당하는 자들이 초대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사람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복음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아플 때 밥 한 끼 제대로 먹으면 힘이 솟아나고 또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잘 차려진 밥상을 먹고 힘내길 바라는 그 부활과 소망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기분입니다. 밥은 곧 사랑이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게 이제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베드로가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어업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한 날 매번 저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냥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날,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며 지금 또 엄청나게 커다란 또 그 마음을 짓누르는 이 문제가 있을 때 왜 하필 이렇게 초라해질 때, 가장 초라하고 초라한 이 모습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김한 목사님. 네. 네. 인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존을 위한 인생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한 인생이 있습니다. 늘 성공을 쫓아다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적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명이 임하면 제2의 탄생이 시작된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명은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뭐 실패했으니까 위로하려고 뭐 용서하려고 결국은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 사명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내 대신 내 양을 쳐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제 네가 해야 된다. 근데 나는 너에게 다 위임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그죠? 아,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얼마 안 된 상태예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40일밖에 이 땅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말했던 사복음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여인들이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한지 몰랐어요.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뛰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빈 무덤을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었더라가 뭐냐면 여자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걸로 믿은 겁니다. 생생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얘네들 내가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처음 불렀던 그 장소로 내가 얘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3년 전 처음 콜링했던 걸 내가 다시 한번 얘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모닥불을 통해서 그 실패한 영혼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밥을 먹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얘네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한 나를 찾아왔다면 나 다시 성공하게 하려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 나한테 왔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서 그냥 하나 덧붙인다면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김 목사님 말씀 정말 동의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알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그 헬라 원어로 처음이 그 필레이스메 그 아가페스메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아가페라고 하는 그 말을 두 번이나 아가페스메 아가페스메 하는데 마지막엔 필레이스메로 바꿔요.
정말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신이 없는데 주님이 그것을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후에 너가 어떻게 죽을 거다, 길을 갈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 베드로에겐 그런 또 정말 사명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이 같은 내 모습, 초라한 내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더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조동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가 성찬을 할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의식을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성찬하면서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거는 어떤 원리인 건지, 또 예수님의 잔치와 양식은 또 부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야, 니네들이 어떻게 영생의 존재가 되는지를 느껴라, 깨달아라. 너 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라는 존재는 실제 뭐가 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는 70몇 시간인가? 뭐 이게 다 교체가 되거든요.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다 교체가 돼요. 뭘로 바뀌냐? 밖에 있는 음식들, 공기들, 뭐 이런 것들 내 몸에 들어가서 사실은 나라고 생각했던 세포들이 다 새롭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신 게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를 뭐 했다고요? 주셨으니. 그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육의 몸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해석을 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본성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물건을 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격적인 존재는 주면은 뭐예요? 받는 게 뭐예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 1서에도 5장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해야 되는데 인격체니까 믿는 자마다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영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음식 먹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나를 먹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야.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잊어서 안 돼. 그 아들을 희생해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뭐 쉽게 뭐 생명을 끊는다든지 삶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독생자를 밥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너네 밥 먹었니? 내 아들 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영생의 존재가 되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죠. 저는 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번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집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는데요. 김호경 교수님,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대목을 몇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셨는데 이 집안에는 골칫덩어리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제 큰 아들이거든요. 작은 아들은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큰 아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제 삐뚤어진 채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로 이제 비유가 끝나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입니다. 너 지금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 우리는 비유가 여기서 끝나서 이 아들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몰라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의 그 삐뚤어진 상태로 봐서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애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먹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모든 걸로 하려고 했던 것은 이 구절에 집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냥 들어와. 근데 들어와야 해. 이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잔치를 벌려놓고 들어와 해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올까? 큰아들은 왜 안 들어오겠어요? 속상해요. 큰아들은 작은 아들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쟤 때문에 잔치를 해? 이게 큰아들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밥상에 둘러앉지 못한 모든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기 세리와 죄인이 있어? 나 안 들어가. 그건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와 밥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두 불러요. 그리고 모두 이 상에 앉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는 거죠. 너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 그 사람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못 써. 그 사람 누구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리려고 죽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아. 그 이야기를 식탁의 모든 이야기, 모든 비유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교정하고 그것들을 교정하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들을 만든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식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은 진짜 복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마음의 짐도 엄청 컸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예수님하고 최후의 만찬도 같이 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첫 조찬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진짜 많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거듭나진 게 아닐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부르심의 응답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들이 그 변화의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좀 그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찬영 목사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성형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부담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완전하고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찌 보면 가장 실수도 많고 다혈질이고 그게 사실 우리잖아요. 제가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즘은 목사들한테 죄송합니다. 딴짓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쓴대요. 그러니까 목회 잘하고 뭐 교회를 살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길만 가라.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너무도 아직도 목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고 야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겠구나. 이건 그 주님과의 부르심에서 계속 완성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계속 지어져가는 존재구나. 우리가 베드로구나. 그러면서 복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사명 감당해 드렸구나.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목사님들 앞에 딱 밥상을 이렇게 딱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신지 김은경 교수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말은 물어봤으니 말은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혹은
사랑해도 될까요? 이 정도 이렇게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 다 얘기 좀 들어보시네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럼요. 길게 하면 내가 좀 짧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라고 물으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제가 김한웅 목사보다는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정말 목사로서 제가 늘 존경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 정말 목회자들 공통적인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냐 그러면 저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그런 정도. 짧았죠?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도 대답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다른 것도 좀 사랑한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대답 잘 하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대답은 누구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고마웠어요, 주님. 그냥 불러주셔서 감사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냥 정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한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저를 꼭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꼭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냥 거길 그거 하나로 만족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다 예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며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고백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더 그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은 들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네. 다른 곳을 바라보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저희를 보면 좀 한심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눈물이 나네요. 그래갖고 돌발 질문해야 되는데. 눈물과 함께 돌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돌을 확 던지는 돌발 질문. 자, 오늘 주간식이거든요. 잘 듣고 바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도 베드로처럼 헛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첫 반응은 이럴 것 같다. 교수님. 저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헛짓을 할 때 알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어느 순간은 이렇게 못 막고 계속 안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행이다. 지금 오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 확실한가?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저보고 김 선생은 신학교 가야 돼, 주의 종이 돼야 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나는 내 스스로 아니 예수님이 나를 진짜로 원하시는지 아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 길을 가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그 다음 해 바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저는 그 전에 인생이 헛그물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는 것만이 진짜 인생의 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길을 가서 여기까지 오니까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생각은 그 주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은 헛그물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나운서는 주님 안에서 아나운서 하면 되고 찬양은 또 찬양하면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장사하면 되지 꼭 무슨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그것은 그 소명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헛그물질이라고 하는 정의가 꼭 신학교 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때 30년 전에 제 반응은 막 통곡했어요. 그냥 막 통곡했어요. 저 같은 것도
필요하시다고요? 정말 저 같은 거 필요하세요? 이러면서 막 물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저는 저 같은 걸 지금도 쓰고 계시니까 정말 주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제 반응이죠. 네. 네, 저는 그 헛골물질 한참 밤새껏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잘하셨어요. 어디다 던질까요? 말씀하세요. 이제 그 반응의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헛골물질은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주님께서 딴 데 다 모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밤새껏 던졌는데 헛골물질을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싹 물고기를 모아놓으신 곳이 있을 테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한다는 것을 아멘.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헛구물질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절대적으로 큰 것을 낳게 하려고 하신 그러니까 처음 경험을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런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일 것 같고요. 목회 현장에서 헛구물질 할 때.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 지경이 된 나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실패하고 쓸모없는 인간인데 내가 뭐가 쓸모있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두 번째 반응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오신 게 잘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찾아오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진짜 헛구물질이라는 게 이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를 하라고 했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역시 실패도 분명히 자양분이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딴짓은 한 거는 분명하니까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정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딴짓하고 있는 거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놀라고 그러면서도 또 겸연쩍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이 안에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는 어떤 반응일까 다 생각하는 표정으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몰라봤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놀랄 것도 같습니다. 주님을 몰라보는 것만큼 아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한 일도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을 우리를 환대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불러주세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나누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픈 밥상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의 밥상 공동체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일어난 변화와 사랑의 일화들이라든지 진솔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하고 이제 밥 약속을 할 때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가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나랑 밥을 먹으려고 만나는 이 분은 못 먹어서 나하고 만나는 분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밥 때문에 밥을 먹자고 만나지만 밥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을 통한 식탁이 이분이 최대로 좀 나한테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대접이라는 게 뭐 비싼 데서 멋진 음식을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때는 진짜 좋은 곳에 가서 밥을 한 끼 얻어 먹었는데 진짜 기분 나쁘게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 못 먹어서 여기 왔나? 저는 혹시 절약 식탁을 나누는 분들이 이런 느낌을 가지면 진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식탁에서 같이 대우받고, 그리고 그 대우받는 게 그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밥 한 끼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얘가 이제 10대예요. 근데 비행 청소년이에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 같이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기를 적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오토바이 타러 나갔다가 안타깝게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근데 그 엄마 되신 집사님이 한동안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다가 그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불러서 요리를 잘 시켜가지고
걔들한테 이제 먹이면서 자기 아들이 일기장에 썼던 이야기, 그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친구들에게 읽어주면서 세상을 떠난 너 친구가, 내 아들이 가졌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면서 잘 먹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그런 이제 식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이제 몇몇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식사 약속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는 밥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밥상 선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브라질 아마존 유역을 배를 타고 또 카누를 젓고 또 짐을 싣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한국 음식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그 통관을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미 오바가 되니까 뭐 오바 차지를 내면서까지 짐을 가져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우리 대원들이 다 이고서 그리고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요. 원주민들한테 예수 믿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고 그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 아마존 밀림 속에는. 근데 그분들을 다 초대해 놓고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하고. 근데 이분들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부터 가는데 3일이 걸리거든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울어요. 선교 대원들이 아이들 안고 먹여줘요. 이분들은요, 예수 영화 한 편 딱 보시면 다 예수님 믿겠대요. 아, 자기네들이 이렇게 존중이 여기는 그 섬김을 보면서 바로 그냥 예수님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케냐를 가든 남아공을 가든 우리 선교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갖고 가요, 항상. 왜냐면 성대한 잔치를 해줘요. 뭐 하이도라든지 뭐 그 정말 그 천사의 섬 있는 신라 앞바다의 섬들을 4시간을 배를 타고 가는데도 엄청난 음식을 준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을 잔치를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 마음이 다 녹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밥상 선교, 그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 같죠, 그렇죠? 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먹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 마침 조 목사님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그 남미에 있는 그 부족에게 그 나라 언어 그 번역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들어가서 번역을 하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를 발견한 게 이 부족이 믿는다고 순종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든지 둘을 이렇게 분명히 구별해서 믿으면 순종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 부족들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 두 단어가 같냐 그랬더니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부족은 믿는 것과 순종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먹인 것처럼 밥이 된 것처럼 너희도 밥이 되어 주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식탁에 정말 앞에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셨던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많이 초청해야 되겠구나. 목사가 되면서 어느 날 중요한 사람을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지 그분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약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런 교우들이 오히려 정말 주님의 떡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오늘 올폰을 통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나도 남은 목회 동안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런 양들, 그런 연약한 종들을 많이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어 가야 되겠구나. 함께 나눠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번에 더없이 더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서 식탁을 차려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또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해주신 김호경 교수님 어떤 시간이 되셨는지 2주 동안. 저는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출연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환대해 주셔서 즐겁고 감사하고 진짜 배부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음으로 나누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더욱 끈끈이 나누기로 하면서요. 오늘 끝인사는 좀 든든한 밥심으로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밥심 있게. 네. 자, 밥상에서 마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